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는 밑에 제가 링크해 놓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한 장 단위로 나와 있는데 매일매일 그 한 장을 다 들으셔도 좋겠죠. 그리고 또 다음날 또 말씀을 보실 때도 또 그날 한 장을 또 다 들으시면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어쩌면 요한복음의 이제 결론과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명칭 중에 오늘 특별히 또 다른 명칭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와 함께 또 어떤 명칭들이 있냐고 하면 기네렛 바다라는 명칭이 있고, 또 이제 기네롯 바다라고도 또 이야기합니다. 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어떤 명칭이 나오냐고 하면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랴라고 하는 명칭이 왜 불려졌냐고 하면, 이 디베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방의 어떻게 보면 수도와 같은 그런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디베랴라고 이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에 왜 나타나셨을까요? 당연히 그곳에 있는 이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갈릴리 바다에 있었을까요? 이제 당연히 이제 물고기 잡기 위해서 있었을 겁니다. 상당히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사실 제자들이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물고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물고기와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고기와 물고기를 그물을 들고 배에 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제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과거 그들이 어부로서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다시 돌아온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그때 돌아왔던 제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도마, 그리고 이제 세베대의 그리고 나다나엘이 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또 다른 제자들이 2명 등장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제자들을 빌립과 안드레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3년 전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아, 옛날에 했던 가장 즐거운 일을 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완전 인생의 실패자로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예수 옆에서 그렇게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더니 아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렇다고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특히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이 말씀처럼 살아가겠다 라고 우리는 결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고 에이 몰라 뭐 그냥 뭐 살던 대로 살아야지 라고 또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속에 다시 돌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공허함과 죄책감과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또 고민하게 되죠. 다시 회개해도 될까? 다시 주님께 돌아가도 될까? 다시 시작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그런 결단에서 넘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죄책감과 좌절감,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누가 다시 찾아오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 과거에 제자로서 그들을 부를 때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그들이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유독히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물고기를 던져라, 그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돼요. 오늘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똑같은 사건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그 모습과 오늘 또 다른 사건, 없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 사건이 뭐냐고 하면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그들이 해변가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숯불에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달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은 했지만 다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르실 때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다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물론 성도님들은 사실 나 다시 넘어져도 그 사랑을 알고 주님 품에 바로바로 돌아오고 또 아니면 어떨 때는 넘어지지도 않고 이때까지 정말
굳건히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특별히 자녀들, 남편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옛날에는 정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옛날에도 뭐 학생회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은 뭐 상처를 받아서 뭐 지금은 옛날에 뭐 어떤 계기로 교회를 안 나가서 지금까지 안 나온다 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죠?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다가 넘어져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처럼 주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찾아와 주심에 있어서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 우리의 가족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신다라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다시 넘어져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다시 일어서셔서 다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셔서 오늘 하루 그 삶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다시 세상에서 넘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